특별히 세대와 세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 세대의 연합, 세대의 연결, 또 세대의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뭐 효나 또 가족 공동체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서서 이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는 열쇠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지고 또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들에게로 돌이켜지는 참된 연합의 일들이 성취될 때, 그것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의 사명으로, 또 그것이 교회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침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돌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침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그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이제 서로에게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이 세대 간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아이덴티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일임을 우리가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은 그 아버지 때에 있었던 부엘세바 사건을 다시 이제 만나게 되고요. 또 마침내 거기에서 그 한 세 사람의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죠. 그래서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물을 그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은혜의 공급원으로서 이삭이 서게 됩니다. 그들을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죠. 그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신, 바로 그 순간에 이삭의 종들이 발견한 우물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7개의 우물이 아니고요. 이게 그 세바라고 하는 건 7이라고 하는 그 숫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뭐 7개의 하나님의 우물, 뭐 이렇게 뜻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제 완전함의 우물이고요. 또 세바라고 하는 우물, 이 세바는 7, 그래서 7 금초대, 7별, 그것은 7 교회와 7 사자들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대로 교회를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원수 사랑의 한 세 사람을 성취하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원수는 때로는 멀리 있지 않죠. 에서와 야곱처럼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다윗과 또한 그의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죽이려고 그 아들에게 추격을 받는 그 다윗의 아주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또한 성경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사실 원수는 멀리 뭐 관계없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무언가 어떤 복을 이 존재 때문에 내가 받지 못한다, 어떤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이 상실감과 함께 찾아오는 어떤 분노,
이러한 것들을 뭐 우리가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봅니다만 또 우리 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먼저 축복을 해버린 그 이삭의 이야기와 그를 뒤늦게 찾아온 사냥하느라고 늦은 그 에서의 이 울부짖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실은 에서의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뭐 잘못한 것이 없죠. 언약을 조금 가볍게 여겼다는 것, 그리고 야곱이 장막에 머물러 있을 때 자기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사냥한 것, 뭐 그것은 뭐 자신의 어떤 성품이고 성향이기에 뭐 특별히 비방할 만한 일이 되진 못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을 주셨죠. 또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서 이와 같이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버리고 또 장자권마저 속여서 취하는 그런 빼앗겨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가운데서 먼저는 이제 이삭이 이 고기의 별미를 먹고 싶다. 축복하기 전에 내가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말하자면 장자의 축복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이걸 먹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인데, 사실은 축복하기 전에 뭘 먹겠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성경의 어떤 그런 그 원칙과 많이 어긋나는 일들이죠. 내가 이걸 먹으면 축복하겠다, 뭐 이런 것은 오히려 정말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많은 어떤 일들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먼저는 이삭이 뭐 속아서이지만 또한 이것은 리브가가 그 저주를 자신이 뒤집어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이제 밀어붙였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결과인데, 이삭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축복을, 이 장자의 축복을 보면 장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주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뭐 맺히는 이슬, 이러한 것은 다 은혜와 특별히 토라,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그 마쉬만이라고 하는데, 그 샤만, 쉐멘 뭐 이러한 것이 나온 것이고, 이제 이 기름 부으시다 혹은 뭐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의 기름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 땅의 풍성함, 뭐 땅의 소출이 많고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 미쉬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빛난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그 거룩을 덧입는 제사장의 복입니다. 이게 이 땅의 풍성함, 기름짐의 이야기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고, 풍성한 곡식, 여기서 로브 다간이라고 하는데, 이 다간은 물론 곡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근데 원래 뜻은 아주 빠르게 번성하다, 빠르게 증가하다라고 하는, 그 다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생육하는 그 아주 빠른 번성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런 번성을 주시겠고, 그런 성장을 주시겠고, 또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포도주를 말하는 몇 개의 단어 가운데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티로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무언가에서 이제 어떤 것을 뽑아내다,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추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뭘 이렇게 뽑아내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를 의미하죠. 그 생명.
예수와의 피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죄만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훨씬 넘어서는 이야기인데 예수와의 생명이 추출되어서 그게 추출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그 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이제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이제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는 이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와의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장자가 받는 복입니다. 말씀을 받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요, 또 번성함을 받고요, 또 그리고 마침내 포도주를 받게 됩니다. 그의 생명, 그의 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모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담에게서부터 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내려오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고스란히 그렇게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자가 장자를 대신하여 복을 받는 바로 그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축복 가운데서 야곱이 노쇠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심중에서 분별하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 맞추어서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므낫세보다 그 장자의 복을 그렇게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차자와 장자가 뒤바뀌게 되는 이 이야기,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어떤 장자의 복을 상실한 이 에서의 분노와 같은 그런 상실감의 분노들이 이스라엘을 향하고, 또 이스라엘은 또 에서와 같은 그러한 이 분노를, 또 그런 상실감들을 느끼게 되죠. 성전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일들을 또한 겪으면서 또 이방의 풍성함을 위해서, 또 이방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어떤 고난과 또 패망으로 말미암아서 또 평안을 누리고 풍성하게 되는 뭐 그러한 이 관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서로 분노하고 또 서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로 귀결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는 이삭이 이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한번 축복한 것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아들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마음대로 그냥 누구에게나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것에 대해서 위임 예식과 같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이삭의 안수에서 아버지의 이 축복이 바로 이러한 어떤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것이고요. 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 제사장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 이 위임의 축복의 기도를 위해서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 또 리브가가 어떻게 하였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 이 세대의 연합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것은 뭐 내 마음과 나의 어떤 취향에 따라서 나는 지금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가져다 주는 아들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자녀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매여 있죠. 또 그것이 그 심각한 경우에는 우상이 되기도 하고 결박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이 사랑이 조금 왜곡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병폐들로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세대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서로에게서 조금 더 자유로워져야지 그러한 이 언약의 그 선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자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잃게 되는 그 일들을 이 에서의 어떤 그 울부짖음에서, 이 비극적인 이 시간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래서 혈통 안에 또 자신의 행위 안에 갇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방의 남은 자들에게,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권면이자 또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이 뒤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의 복을 받은 자가 이제 도망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빼앗긴 자는 분노해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이 원수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에돔 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이스라엘과 에돔의 그런 원수됨의 이야기이죠. 오늘 이 40절에 보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 에서에게 준 예언입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에서의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오의 매임이고 미움의 매임이고 혐의의 매임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누군가를 증오한다, 뭐 어떤 것을 내가 정말로 미워하고 증오한다 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매임이죠. 그 매임이, 그 멍에가 벗겨지게 되는 것이 이제 참된 회복의 날에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다윗의 장막의 그 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증오이죠. 그리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에돔의 남은 자를 기업으로 얻게 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죠. 선포하죠. 그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방인들, 온 열국에서 온 이방인들이 한 이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또 그 은혜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이 일에 대하여서 바로 이 아모스서, 에돔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이제는 잃어버린 형제를, 또 전에는 원수되었던 자들을 우리가 되찾게 되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실은 장자와 차자의 관계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한 사람은 빼앗겨버리는 그런 복과 저주의 관계에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어떤 경쟁, 또 도태된 자는 죽게 되고 빼앗긴 자는 그냥 파멸하게 되는 이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멍에가 끊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증오의 멍에를 벗어버려서, 그 매임을 벗어버려서 그 멍에를 끊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이 다시 하나 되는 이야기, 또 회복되는 이야기, 그것이 브엘세바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이삭이 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을 마시게 하고 또 배불리 먹이고 그들과 함께 잔치하고 함께 언약을 맺었을 때 브엘세바를 얻게 해주신 것과 같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그 브엘세바의 그러한 그 축복까지, 그래서 원유맨의 그 한세 사람의 그 비밀에까지 이르는 것을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전체의 이야기로 지금 시작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또 연단을 받고, 특별히 이 땅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돼서, 뭐 반강제적이긴 합니다만은, 또한 그 하란으로 가서 삼촌 라반의 땅 그 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부를 맞이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을 받게 되죠. 그것이 그렇게 오래도록 그 일들이 그냥 이 며칠만 갔다 와라, 그 리브가가 이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그곳에 가서 신부도 찾고 형의 분노가 이제 잦아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제 전가를 보내면 돌아와라라고 하는 이 길인데, 사실은 그 며칠이라고 생각됐던 일이 이제는 그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15년이 훨씬 넘는 그러한 세월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또 오늘 그러한 이 야곱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또 그 칼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또 하란으로 가게 되는 이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훗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그 땅 가운데로 그렇게 돌아가게 된, 또 그렇게 잠시 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이 70년 포로 생활의 이야기, 이 그러한 톨레도의 어떤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이것은 물론 피하고 싶은 일이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신부를 찾게 해주시는, 신부를 만나게 해주시고, 참된 신부, 그러니까 이 땅의 신부가 아닌 헷 족속의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신부를 찾는 바로 그 이야기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신부의 단장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톨레도 가운데서 우리가 세대와 세대, 또 이방과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해서
멍에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그 주님의 시간이 우리 앞에서도 열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